여러분 오늘 저희들 다시 한번 지난주에 이어서 야곱을 함께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조금 친숙해진 느낌이에요. 여러분들 이미 익히 잘 아시겠지만 야곱 우리들에게 익숙하고 또 친숙한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묵상을 하다 보니 야곱에게 이런 질문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당신의 인생을 통틀어서 가장 억울하고 가장 황당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야곱이 이 질문을 들었을 때 그가 어떻게 대답하실 것 같으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께서는요, 그 답을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야곱의 결혼 이야기를 함께 읽어봤는데요. 야곱의 입장에서는 그 결혼이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고 황당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낸 질문에 야곱은요, 별다른 큰 지체 없이 바로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에게 있어서 가장 억울했던 일, 가장 어이없었던 일, 그건 저의 결혼이었습니다라고. 그러니까 야곱은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열심히 일하죠. 그 7년이 지난 뒤에 동네 사람들도 다 불러서요 잔치까지 벌였어요. 당연히 라헬과 결혼한다고 생각했겠죠. 근데 갑자기 라헬의 아버지인 라반이 깜깜한 밤에 몰래 신부를 바꿔치기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라헬을 온전히 얻기 위해서는요 또다시 7년이나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7년이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죠. 그런데 총합 14년 동안이나 야곱은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얻기 위해서 라반 밑에서 일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결혼식 당일에 굉장히 큰 분노를 가졌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이 엄청 힘들었겠죠. 이런 야곱에게 질문을 한 가지 더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사기를 당신에게 치고 당신을 가장 화나게 만들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질문도 어렵지 않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리고 야곱이 이 질문을 받았을 때도 큰 고민 없이 대답할 겁니다. 저의 외삼촌인 라반이 저를 정말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그 라반처럼 저에게 큰 사기를 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라고.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야곱의 결혼을 엉망으로 만든 사람은 라반이었잖아요. 라반은 야곱에게 정말 큰 사기꾼이었습니다. 신부를 바꿔치기 하며 속인 것도 또 추가적으로 시간을 낭비하게 만든 것도 라반이었기에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라반은 정말 큰 사기꾼이었고 또 가장 화나게 만들었던 그런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이런 질문을 하면 어떤 답을 할까 궁금하기도 해요. 그러면 당신의 인생에 있어서 당신을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준 사건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당신의 인생에 있어서 당신을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준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아마 이 질문에 야곱은 이렇게 대답하지 않을까 싶어요. 나에게 있어서 너무 억울했지만 그래도 나를 선한 길로 이끌어준 사건은 나의 결혼이었다고. 또 나를 너무나도 화나게 만들고 나의 마음을 정말 힘들게 한 것, 그 사람은 분명 라반이었지만 그와 동시에 라반은 나를 선한 변화의 길로 이끌어준 사람이기도 합니다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야곱은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는 그때 자신이 어떻게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또 그 속임이 아버지와 형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주었고 또 자신이 저지른 그 이런 것들이었는지 깨달았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였던 야곱이 깜깜해진 그 어두운 상태에서 자기도 모르게 신부가 바뀌어요. 둘째가 첫째의 축복을 받는 그 법도에 어긋나는 그 일을 했던 야곱이 또다시 둘째가 첫째의 결혼 순서를 어기려고 하지만 이번에는 그러한 법도를 어길 수 없다면서 야곱의 기대와 바람이 무너지는 결과를 보며 자신의 형과 아버지가 받았던 그 아픔을 고스란히 받게 되죠. 그리고 이러한 경험은 그가 속이는 자로서의 모습을 벗어버리는데 큰 역할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나중에 그의 이름과 그의 삶이 변하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야곱이에요.
그는 아직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는 속이는 자고요. 여전히 그는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여전히 형의 것을 탐하고 형의 것을 빼앗은 자예요. 지난주에 우리들이 함께 살펴봤었죠. 베델에서 야곱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선명하게 들었고 하나님을 분명하게 꿈속에서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그 자리에서 예배까지 드리죠. 그런데 그러한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야곱은 변하지 않아요. 지난주에 저희들이 읽었던 본문 바로 뒤 이야기를 보면요, 야곱은 하나님께 거래를 해요. 하나님께서 너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함께하겠다, 너를 지켜주겠다, 너가 이 자리로 다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야곱은 그 말을 못 믿겠는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고 저를 지켜주시고 제가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그때 제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께 11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되풀이하면서 다시 거래를 해요. 야곱에게는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직은 부족해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께서 직접 약속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요, 아직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과 거래를 해요. 아직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기 부족한 사람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있고 여전히 자신의 생각이 중요해요. 그리고 형과 아버지와의 관계도 아직 회복되지 않았죠. 여전히 그의 가정은 망가져 있어요. 야곱으로 인해서. 분명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야곱을 한 번에 변화시켜 주실 수도 있어요. 손바닥 뒤집듯이 한 번에 강하게 역사하셔서 야곱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가 변화해 가는 과정을 하나하나 겪게끔 하시죠. 그리고 그 과정을 이 바단 아람 삼촌인 라반의 집에서 겪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을 거치면서 자신이 아버지와 형에게 저질렀던 그 잘못을 그대로 돌려받고 그 과정을 통해서 자신이 저질렀던 잘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그리고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주 야곱은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은혜를 경험해요. 그리고 오늘 29장에 와서는요, 그에 못지않은 은혜를 받아요. 그 은혜는 속임을 당하는 것이고 그 은혜는 아픔과 고통을 당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것은 단순히 그를 연단시켜주는 그런 고난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과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해주는,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깨닫게 해주는 은혜였던 거예요. 여러분들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나 자신을 아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특히 나의 죄를 인지하는 것, 내가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지 깨닫는 것은요, 우리들이 믿음 생활을 유지하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관계를 유지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고요, 우리들이 좀 더 나아지게끔 해주는 그 역할을 하고 우리들의 죄를 지어가면서 좀 더 예수님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끔 해주는 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게 되는 그 은혜거든요. 여러분, 야곱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 결국 깨진 가정을 회복시키게 됩니다. 형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다시 아버지 집으로 무사히 돌아가게 되죠. 그런데 그 시작은 무엇이었습니까? 야곱 자신이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을 때, 라반을 통해 자기 자신이 어떤 한 자였는지 깨닫기 시작했을 때, 그때 그의 회복이 시작되었던 거예요. 그럼 야곱이 결혼식 다음날 눈을 떴을 때 신부가 바뀐 것을 보고 굉장히 화가 났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 야곱은요, 누가 떠올랐겠습니까? 형과 아버지가 떠올랐을 거라고요. 내가 똑같이 당했는데 내가 이전에 여기 오기 전에 형에게 했던, 아버지에게 했던 그 모습과 똑같구나. 내가 형의 축복을 가로챘을 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이랬겠구나.
형의 마음이 이랬겠구나. 그 순간 바로 형에게, 아버지에게 사과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이었다고요. 여러분, 자신의 잘못을 모르는 사람은요, 영원히 타인의 아픔을 공감할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남 탓만 하고 핑계만 댑니다. 야곱도 라반의 속임수가 없었다면 형 에서의 분노가 이상하게 생각되었을 거고, 형 에서를 분노에 찬 미친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자신도 똑같은 자리에서 속임을 당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니 그때부터 에서가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죄를 아는 사람, 그 죄를 인정하는 사람은 그때부터 이제 비로소 내가 상처를 준 사람, 그 사람의 마음이 이해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아마 야곱은 라반에게 사기를 당하는 순간 그때부터 형에게 사과하고자 했을 거예요. 그 전까지는 가정이 망가진 이유가 형의 분노 때문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형 때문에 이렇게 도망쳤으니까 그게 뭐 이렇게 화를 낼 일이라고. 형이 나를 죽일 듯이 나를 못 잡아서 안달이니까 내가 도망쳐서 결국 이렇게 망가진 거 아닌가? 결국 다 형 때문이야. 혹은 엄마가 이렇게 시켰는데 엄마 때문이지. 아니 결국엔 아빠가 나한테 준 거잖아. 그럼 아빠 문제 아닌가? 그런데 이제 가정 불화의 원인이 바로 나의 죄 때문이었음을 깨닫게 되자 도망쳐 나온 그 집으로 다시 돌아가 깨어진 관계를 바로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바로 볼 때 관계의 회복이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요,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부정했는지 알게 된 야곱은요, 지금까지 속이는 자로서 살아온 자신의 옛 모습을 혐오하게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아니라 자신 안에 있는 그 끈질긴 인간의 죄성, 그 죄의 모습을 미워하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날 준비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는 남의 발꿈치를 잡지 않으려고, 남의 것을 탐하지 않으려고, 남을 속이는 자가 되지 않으려고 이전에 취했던 야곱의 모습을 벗으려고 결혼식 이후에 7년을 매일같이 다짐하고 결단하고 실천하며 살았을 겁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순간 그는 다시 하나님을 브니엘에서 만나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하나님과 더불어 힘을 얻게 되는 자로 변하게 되죠. 여러분, 이게 정말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니 이제 자기 자신을 알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무소부지함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자신이 버려야 할 모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셔요. 그 자기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의 삶에서 깨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킬 준비를 시키신다고요. 저는 그래서 야곱의 이 결혼식을 볼 때 야곱이 라반을 만나고 라반에게 속임을 당한 것이야말로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만난 그 은혜 다음에 가장 큰 은혜가 바로 이것이 아니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가 라반을 만났기에 속임을 당하고 사기를 당했기에 야곱은 변할 수 있었거든요.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라반이라는 사람과 그 결혼을 사용하셔서 야곱이 자기 자신을 그제서야 바로 보게 하신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들은 야곱이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요, 야곱과 그의 12 아들들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눈에 보이는 그렇게 펼쳐지는 것을 생각해요. 야곱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시작되고 하늘의 별처럼 자손이 많아질 거라고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야곱으로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서 그게 야곱이 받은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는 라반의 집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큰 재산도 허락하시죠.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계속해서 인도하시고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들은 이러한 야곱의 삶을 보면서 그가 받은 것은 이것이 바로 큰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도 이런 축복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죠. 근데 야곱이 받았던 정말 큰 은혜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지난주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
하나님이 어디에도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다짐한 것, 그것이 가장 큰 은혜예요. 둘째는요, 라반을 만나서 자기 자신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는지 깨달았어요. 자신의 삶으로 인해 피해받은 자들이 떠오르고 그들을 향한 그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품고 살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을 만난 그 은혜 다음에 두 번째로 가장 큰 은혜라고요. 여러분, 그 은혜가 없었으면요,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지 못했어요. 그 은혜가 없었으면요, 야곱은요,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 은혜가 있었기에 야곱은 내서 화해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은혜가 있었기에 야곱은요,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다고. 저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야곱이 받았던 이 두 번째 큰 은혜, 나 자신을 바로 아는 것, 특히 내 잘못과 내 죄를 제대로 깨닫는 그 은혜를 받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객관적으로 아는 게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특히 내가 가진 허물과 내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 그래서 어쩌면 인간의 본성을 역행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 내 죄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요,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요. 내가 저지르는 편법과 이기심 보면서요, 뭐 어쩔 수 없지, 나만 그런가, 합리화하고요, 계속 똑같은 죄를 반복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나의 영혼이 피폐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야곱의 가정이 산상조각 났던 것처럼 내가 속한 가정, 일터, 공동체, 교회까지 사랑하는 이들과의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한다. 겉으로 보기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속 안을 들여다보면요, 이미 깨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나 자신을 바로 아는 은혜, 내 죄를 정직하게 깨닫는 은혜가 정말 너무나도 절실하게 필요해요. 내가 나의 죄를 정확히 알아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참된 회개의 자리로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야곱인지 알아야 타인을 이해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문제는 죄를 보지 못하고 죄를 깨닫지 못하니 회개 자리로 나갈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회개는요,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보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죄를 보게 된 사람이 하는 게 회개라고요. 자신의 죄를 깨닫는 사람이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볼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자가 회개할 수 있다고요. 그 죄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죄를 볼 수 있는 은혜는요, 여러분들을 살릴 수 있는 정말 필수적인 은혜예요. 우리들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은혜가 바로 나 자신을 아는 은혜, 내 죄를 깨닫는 은혜라고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야곱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한 일을 저질러요. 바세바를 범하고요, 우리아를 죽게 만들죠. 다윗은요, 한동안 자기 죄를 못 보잖아요.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죠. 나단이 다윗에게 부자 이야기를 들려주잖아요. 수많은 양을 가진 부자가 있는데도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 딱 한 마리 암양 갖고 있는데 그 암양을 뺏어다가 잡아먹었다는 이야기. 다윗이 화가 나죠.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냐고. 그 자가 누구냐고. 그 잡아다가 혼쭐을 내줘야 된다고. 나단이 뭐라 그래요?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똑같은 일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그 한마디에 다윗이 무너진다고요. 지금까지 자기 죄를 깨닫지 못했던 다윗, 그 자가 당신입니다. 이 말 한마디 듣고 그 말 한마디에 자기 죄를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그때 바로 회개하잖아요. 죄를 보게 되니, 죄를 깨닫게 되니 그때 바로 회개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여호와 앞에서 죄를 범했습니다. 그럼 나단은요, 다윗을 정죄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다윗을 살린 것은요, 나단의 책망이 아니라 나단을 통해 마침내 다윗이 자기 죄를 보게 된 것, 자기 죄를 깨닫게 된 은혜가 다윗을 살린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받았던 은혜, 다윗이 받았던 그 은혜, 나를 정확히 볼 수 있고 특히 나의 죄를 보게 되는 그 은혜를 여러분 사모해 보시기 바라요. 그리고 그 은혜를 결국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힘으로 내 죄를 깨닫는 것은요, 정말 어려워요. 다윗도 시편 19편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누구보다 사랑하고 늘 묵상하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늘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는 사람들이요, 결국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내 힘으로는, 내 스스로는 내 허물 다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모르는 죄가 지금 제 안에 있을 텐데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요, 아무리 정직하게 나를 보려고 해도요, 스스로 결코 다 볼 수가 없는 게 우리의 죄예요.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나의 허물을 찾아주시옵소서.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에요. 내가 나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주셔야 돼요. 그런데 그 살펴주심은요, 우리가 우리를 제대로 인식하고 우리 죄를 정확히 깨닫게 하시는 보살핌. 성령께서 내 안에 숨은 죄를 드러내 주시는 것, 내가 내 죄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시는 것, 그래서 그 죄를 회개하는 데까지 인도하시는 것, 그게 우리들이 구해야 할 하나님의 보살핌이고, 그게 우리들이 살 수 있는, 우리들이 받아야 하는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 그로 인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사셨다고 믿습니다. 이제는요, 하나님께 또 다른 구애를 한번 구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자신을 정확히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죄를 내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죄를 내가 볼 줄 알아야 회개의 자리로 가지 않습니까? 저를 회개하시고 저를 살려주시옵소서. 내 죄와 허물을 볼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 정말 큰 은혜입니다. 이것은 나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를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정말 크신 은혜임을 여러분들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아는 은혜 계속 받아가시고요, 이번 주는 나 자신을 아는, 내 죄를 깨닫는, 내 죄를 볼 수 있는 그 은혜를 함께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야곱의 자리에 있었다면 이스라엘의 자리로 걸어갈 수 있는, 그 변화를 매일매일 겪어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매일같이 누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뉴욕 한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